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할 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몇 규빗, 뭐 기둥이 몇 개, 뭐 이런 내용이어서 오늘 성막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문에서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총각이 한 처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매일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편지를 그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매일 보냈어요. 그 우체부가 그 편지를 매일 그 처녀의 집에 배달하다 보니까 처녀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그 처녀가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네, 우체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야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야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이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대인데 왜 굳이 성막을 알아야 하는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요,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총 50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 몇 주 동안 성막 문에서부터 성막들, 성소, 지성소까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근데 이 성막 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3개 지파씩 총 12개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드나들기가 편하잖아요. 하지만 성막의 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진리가 하나이니까.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알 거예요. 투자의 귀재, 세계적인 갑부 아닙니까? 이분이 1930년생이어서 지금 92세, 아주 나이가 많은데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한 식사권이 있더라고요.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식사권이요 65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억 8천만 원. 이분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투자의 노하우나 인생 경험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는데 한 번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어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그 길 가운데 하나이다. 자신이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죠.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어떤 세상의 성공과 그가 가진 부요가 영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의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었습니다.
성막의 동쪽 편이 총 50규빗, 25m였는데요. 그 중에 20규빗, 10m가 문이었어요. 25m 가운데 10m가 문이었으니까 큰 문이었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은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도,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땅 끝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이 지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면,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착한 일은 많이 했어? 누구 돈 떼어 먹은 적 없어?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면 못 들어갈 사람 많겠죠. 하지만 구원의 조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쓴 존 뉴턴, 여러분 아시잖아요. 12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고요. 나중에 노예선 선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와서 영국에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무서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놨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써붙여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82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아마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전혀 천국에 왔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여서 놀랄 것이고,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와 있다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존 뉴턴같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도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환자들이 병원에 모이는 것처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균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신음소리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맡기 싫은 냄새가 나도,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말라는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 걸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낙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생의 낙을. 너무나 힘들어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지나다 보면 이제 몸에 적응이 되는 거죠.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전에 먹던 음식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를 내더라고. 왜 흰 쌀밥을 주냐고. 당수치 올라가게. 잡곡밥을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다 보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이 더 이상 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그 문, 그 길, 힘들어도 때로는 외로워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문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동쪽에 문을 내게 하셨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지을 때에도 동쪽에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 동쪽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두운 곳, 쓸쓸한 곳이에요. 반대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찬란한 광명이 있는 곳, 어둠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추는 곳. 서쪽을 바라보며 들어왔다가 동쪽 바라보고 나가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는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서쪽 바라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세상에 찌들려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동쪽 보고 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서쪽 보고 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왔다가 씻음 받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받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가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경찰이 있더래요. 그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이 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한 시간이 아니어서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좋은 교회, 이 주변에 좋은 교회 아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 그 경찰이 지체하지 않고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때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 항상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죄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해요?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동쪽 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동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곳이고,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예배. 성전 문에만 들어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다시금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빠져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쪽 보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동쪽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